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때에 미치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면서 내가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고백입니다. 사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천명할 수가 없죠. 무조건적이죠. 네. 아무리 약한 사람이랄지라도 받아주는 사랑이죠. 네. 아무리 초라하고 부족한 사람이랄지라도 받아주는 사랑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여인들과 그런 사람들, 죽어가는 강도까지도 뭐죠? 받아주는. 예. 우리는 도무지 받아줄 수 없는데 우리의 용량은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못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주님은 모든 사람을 받아주는, 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사랑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한 해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이 사랑의 용량이 좀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떤 사람이 와도 받아줄 수 있는. 네. 이제 그게 이제 큰 용량이죠. 네. 자,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삶이 벌써 이제 새해 들어서 셋째 주잖아요. 네. 벌써 1월달이 다 가는 느낌이 듭니다. 네. 우리의 삶이 매일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왜 사는지, 내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예배가 안 드려집니다. 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힘들어요. 맨날 반복되니까. 한번 나가봤자 이러니까. 그죠? 예. 꿈이 사라지고, 네. 소망도 없고. 이게 이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놓친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새해지만은 벌써 며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어요. 김홍신 씨라는 유명한 작가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 걸. 이런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적은 게 행복인 걸.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남겼습니다. 네, 참 동의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잃어보기 전에는 그것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참 놀랍게도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요. 네. 내 안에 감성이 회복됩니다. 예.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돼요. 잃어버린 것들이.
감성이 살아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인생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우리의 삶의 의미를 회복시킵니다. 죽었던 내가 다시 깨어납니다. 네. 그런데 성경의 위대한 구원의 스토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랄지라도요, 그 사람이 죽으면 그냥 기억 속에 사라집니다. 네. 기억도 희미해집니다. 네. 그냥 기억 속에서 지식적으로만 남지 그 사람의 삶이 오늘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순신이 아무리 위대해도 오늘 나의 삶하고 아무리 상관이 없어요. 네. 네. 참 서글픈 게요. 세상 따라신 분들을 쭉 생각하면 이름까지도 가물가물할 때가 있어요. 네.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멋있게 사셨는데 그냥 잊혀지는 거예요. 사람의 삶이 기억 속에 잊혀집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임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이 났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도 역사 속에 그 안개처럼 기억 속에 사라지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듣는 위대한 소식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지금 역사 가운데 살아계세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역사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했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앞으로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뭐죠? 그 교회는 뭐죠?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둠의 건세를, 죄를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자의 건세를 묶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은 살아있어서 일하실 것이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세의 건세를 묶인 자들을 푸는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계속 역사 가운데서 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NIV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And that he must be killed and on the third day, 제3일에 be raised to life 이렇게 했어요. 이게 영어 NIV 성경이 얼마나 해석을 잘했는지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반드시. 자신의 죽음은 반드시 must라는 거죠. 그 다음에 must be raised. 일으켜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뭐죠? 자기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뭐죠? 일으킴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수동태. 네. 다시 부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must. 반드시 일어날 사건으로 미리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 십자가가 오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셨던, 제자들에게 여러 번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이제 3일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5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3절에 보니까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뭐 재수가 없어가지고 괜히 로마 군병에 붙들려가지고 모함을 뒤집어쓰고 어느 날 갑자기 비참하게 운명하신 사건이고요. 안타깝게도 혀를 차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낙심했던 것처럼. 그리고 뭐죠? 그냥 부활하신 거. 제자들이 착각을 했거나 허상을 받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지어냈거나 그래 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벌어진 어떤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예. 사람들의 조작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은 뭐죠? 성경대로 되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성경대로 되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이 진리인가? 어떻게 성경이 진리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진리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진리라고 생각하는 책이 성경인가? 참 이게 증명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진리인 것은 성경 자체가 증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눈을 보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기 출애굽기 자 모세가 언제 태어났어요? 출애굽기 때 나오잖아요.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앞에 일어난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막 그리고 족보까지요. 여러분 좀 창세기 읽으면서 놀래요. 이 족보 그 사람들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문자가 발달했을까요? 책이 잘 인쇄술이 발달했을까요? 녹음기가 있었을까요? 모세가 어떻게 그 모든 사실을 여러분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나간 과거도 마치 오늘 내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시는 거죠. 영적인 감동으로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지나간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요 자기 집안 이야기를 쓸 때는 좀 부풀릴 수 있어요. 우리 집안에 박씨 가문에 이런 사람이 태어났다. 그리고 조금 안 좋은 이야기는 숨기고 오죠. 아저씨가 바람 피웠던 이야기, 부인이 몇 사람이고 가출했던 이런 걸 족보에 기록하지 않잖아요. 부끄러운 이야기는 빼고 좋은 이야기는 조금 과장해서 옮깁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런 게 없습니다. 과장하지 않고 그대로 100% 사실만, 팩트만, 사실만 지나간 과거지만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 말씀 자체가 진리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의미가 있는 말인데 한번 읽어볼까? 이사야 40장 8절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다 변합니다. 안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이게 이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같은 말이죠. 이 세상에 모이는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다 바뀝니다. 오늘 내가 건강하지만 내일 건강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아프지만 내일 안 아플 수도 있어요. 네. 오늘 내가 힘들지만 내일은 기쁨이 가득할 수가 있어요. 내일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오늘 불행하면 내 인생 언제 필까? 계속 어렵네. 그 속에 갇혀 있는 거죠. 네. 오늘 건강하면 내일도 나는 건강할 것이라 착각하는 거죠. 기고만장하게 살아갑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푸른 풀과 꽃과 같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떨어지고 사라지고 변하고 없어집니다. 그 바닷물에 쇠를 빠뜨리면 무섭도록 부식하잖아요. 무섭도록 부식하잖아요. 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세상의 모습인 거거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부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면서 그것이 복음인 이유는, 복음이고 진리인 것은 성경의 약속의 성취라는 겁니다. 누가 지어낸 소설도 아니고 제자들이 착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되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니, 이거는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에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었다는 거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뭐죠?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기록한 기록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야 사실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 뭡니까? 이렇게 목격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여자들은 다 빠졌어요. 그죠?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 여인들은 다 빠졌어요. 남자들만. 신뢰할 만한 남자들만 이렇게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27건 사람들이 이제 목격자가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5절에서 7절까지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5절에서 7절까지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만난 사람들,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전에 예수님의 일생을 쭉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죠. 여러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조용히 계시다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3년 동안.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던 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이죠. 6월절. 그죠?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자, 이 6월절로부터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죠? 사흘 만에.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며칠 만에 승천하셨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이시면서 계시다가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이 5절에서 7절까지는 요 사이입니다. 40일 동안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실 때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셨어요. 며칠 만에 오셨을까요? 십자가의 죽으심부터 십자가의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7일 만에, 그죠? 일주일 만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성령이 오시자 교회가 태어났어요.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막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전했습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뭘 전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전했습니까? 부활을 전했습니까? 십자가를 전했습니까? 부활을 전했습니까? 부활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인이 되라는 것은요, 십자가의 정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의 정인인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정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정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니까 그 당시 유대교 신자들이, 유대교가 흔들흔들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 신자들 때문에 뭐죠? 교회로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120명으로 시작된 그 사람이 뭐죠? 5,0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막 5,000명, 3,000명 막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유대교가 흔들흔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유대교 신자들이 유대교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8장, 7장부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막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고, 그때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의 성천하시고 안 계셔요.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도록 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저를 만납니다. 예. 그게 오늘 뭐죠? 8절이죠. 8절. 나도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레모로 다시 온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인데요. 자, 이 5절에서 7절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 거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먼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그래서 요 5절에서 7절까지 만난 사람들은요,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뭐죠?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했다는 거죠. 생생하게 눈과 귀와 손으로 경험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어떻게 만났는지 보시죠. 자,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 중간에 생략을 많이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다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려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잠소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처음에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몰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동고동락했던 했던 제자들이 못 알아보는 모습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나중에 같이 걸어가면서 자신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야, 정신 차려. 나야. 이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그죠? 예, 구약 성경 전체, 모세와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부활을 가르쳐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그때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해도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좀 뜨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경험합니까? 아무리 반복해서 읽어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이 움직여요. 예. 감사가 나오고 고백이 나오고. 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자, 그리고 언제 눈이 뜨였습니까? 모시고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그죠. 교제 가운데서 탁 알아봅니다. 알아보니까 뭐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부활하신다면 두 가지로 부활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알아볼 수 없게 부활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눈앞에 사라지는 거죠. 눈앞에 사라지는 신령한 몸. 분명히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죠? 밥을 같이 먹는 몸을 가진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육체적인 모습으로 부활하셨는데 달라요. 그죠? 어떻게 다릅니까? 쑥 나타나시더니 같이 걷더니 뭐죠? 또 쑥 사라져요. 그죠? 근데 또 하나 알아볼 수 있게 부활한 거예요. 옛날 모습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옛날 모습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죠? 예. 이걸 우리가 좀 열심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아주 알아보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살아계신 모습을 갖고 계시기 알아봅니다.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도요. 처음에는 예수님 옆에 서 계시지만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몰라봤습니다. 근데 마리아야 부르니까 뭐죠?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도 옛날의 그 음성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가 탁 터져나오는 말씀이 선생님, 라보니, 그죠? 랍비어 이 뜻입니다. 랍비어. 선생님이라고 터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단순한 소생이 아닙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단순한 소생이 아니라고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야 돼요. 나사로 죽었다 살아났죠. 그건 소생입니다, 소생. 왜?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죠? 죽기 이전의 모습 그대로. 뭐, 더 나아졌습니까? 아니죠. 그죠? 아픈 몸이었지만 아픈 몸이 치료가 되기는 치료가 됐어요. 그죠? 회복되어서 아프다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그냥 부패했어요. 그런데 뭐죠? 그 상황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뭐죠?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소생했어요. 가인성 과부의 아들, 장례식을 치르러 가는 중에 주님을 만나서 살아났어요. 그죠? 달리다군. 그런데 뭐죠?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다시 죽었어요. 그죠? 살다가 다시,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다가 죽는 소생이 아니고요. 소생이 아니고 완전한 부활인 거예요. 어떤 부활이에요? 옛날 모습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완전히 전혀 다른 모습의 부활.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그 속에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상처의 흔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자세히 보면 말씀과 믿음으로 바라보면 보입니다. 그죠? 그냥 대충 보면 안 보입니다. 또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누가복음 24장 성경에 보니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가 모였을 때 나타납니다. 썩 나타나니까 뭐예요? 어떻게 모여 있었을까? 여러분,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요,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 처형을 하고 나면요, 한 2달 동안 사람들이 밖을 나오지 못했대요. 무서워서. 제자들은 특별히 뭐죠? 관련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우리도 반드시 잡아올 거다고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번 만났지만은, 그래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썩 나타나요. 얼마나 놀랐는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뭐죠? 놀라지 말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오자마자 위로하는 거죠. 그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무슨 신령이 나타나네. 영적인 것으로서, 영적인 환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는 보는 바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몸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죠? 죽었던 몸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몸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고 그래도 못 믿으니까 자, 너희 중에 구운 먹을 것이 있느냐 이런 물으니까 42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니라 했어요. 제사상에 제사밥을 아무리 멋있게 동서남북 막 명태하고 올려놔 보세요. 와서 먹고 가는 거. 네. 예. 그거 있잖아요. 제사 지내고 나면 우리가 다 먹어요. 귀신이 먹는 게 아니고 제사 지낸 사람들이 다 먹습니다. 와, 저는 어릴 적에 그 제사를 1년에 11번 지냈으니까요. 11명의 조상을 섬겼으니까요. 야,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든데 제삿날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 밤중에 자다 보면 이제 밥 먹으러 깨워요. 세상에 얼마나 좋은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쌀밥. 네. 그 한 번도 못 먹어보던 쌀밥. 할머니만 쌀밥 드시 우리는 쌀밥 오줌 산 것도 못 먹는데 어쨌든 간에 그날은 쌀밥에다가 저는 제일 맛있는 것이요. 다른 거 고기들은 저는 잘 못 먹으니까 몸이 약해가지고 탕국. 야, 무 넣고 홍합 들어가고 하는 그 탕국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시원하고 저는 아직도 홍합이 맛있어요. 아직도. 냉동실에 홍합 끓이려고 사놨는데 자꾸 안 끓여줘요. 잊어버리고. 아직도 있습니다. 사놓은 홍합이 아직 있습니다. 홍합 너무 좋아해요. 명태에다가, 동태에다가 홍합 넣고 있잖아. 이렇게 해서 맛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근데 결국은 상을 차려놓으면 귀신이 와서 먹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근데, 그래, 귀신은요, 밥을 못 먹습니다.
영은 못 먹습니다. 네. 먹을 줄을 모릅니다. 배고파서 살아난다고 먹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착각이지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먹었습니다.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턱 나타났을 땐 노란 머리에다가 파란 눈, 귀신이다! 이랬어요, 귀신이야. 그래서 선교사님들 제일 먼저 뭔지 아세요? 밥 좀 주세요. 네, 밥 좀 주세요. 그래서 상을 차려서 먹는 거예요. 밥 먹네? 귀신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된장, 얼마나 김치, 이게 얼마나 그분들이 힘들었겠어요, 처음에는. 예? 그런데 자신들이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했던 것이 밥 먹었어요, 밥. 똑같이 우리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먹으니까, 눈만 색깔이 다르고 머리 색깔만 다르지 귀신이 아니고 사람이네 이렇게 알아들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이 몸으로 부활하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뭐죠? 밥을 잡수신 거예요. 생선을 잡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선을 잡수셔. 저도 생선을 엄청 좋아합니다. 여러분 생선 좋아하신가요? 네. 예수님 닮아서 그렇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그걸로 이제 끝내지 아니하시고요. 다시 또 45절, 44절, 45절 성경을 통해서, 그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하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45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뭐죠?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떠나셨어요. 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마 이야기죠. 우리 도마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11명의 제자가 있을 때, 그들을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했어요.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안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그거 참 축복이에요. 그냥 믿어지는 것이 큰 축복이었는데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이 도마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나 정말 확인하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 그냥 그대로 믿어지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성경의 진리라는 것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큰 축복이에요. 근데, 아니, 성경이 어떻게 진리야?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진리라 그러는데 어떻게 진리야? 이렇게 안 믿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곳에 왔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여기도 똑같이. 여기 보시면 26절에 문들이 닫혀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썩 나타나셨어요. 무서웠겠죠. 또다시 뭐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예. 너희들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하는 말은 27절. 자, 27절,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어떻게 믿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죠. 네.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은 말씀을 통해 꼭 만져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뭐죠? 그냥 말씀 듣고 믿는 거죠. 네. 말씀 듣고 믿는 거죠. 그래,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말씀 듣고 믿는 거죠. 듣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에는 뭐죠? 전혀 다른 모습, 썩 나타나고, 그죠? 저런 다른 어린 몸이지만은 십자가의 흔적과 상처가 남아있는, 자세히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살아생전에 같은 모습도 있고 다른 모습,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연속적인 면도 있고 비연속적인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3절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려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다른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네.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옛날 모습도 남아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죠? 그거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알아볼 수 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시간과 장소를 초월했어. 근데 몸입니다. 몸이 부활합니다. 우리 몸이 부활합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부활합니다. 그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지 어떻게 설명합니까?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서 15장 3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이 알맹이일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예, 씨앗을 뿌렸어요. 모양도 없어요. 그냥 씨 조그마한 거 뿌렸어요. 근데 뭐죠? 거기서 뭐 올라와요. 그죠? 나무가 돼요. 잎이 나고 꽃을 피워요.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화려한 꽃이 핍니다. 그죠? 그렇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죠. 그죠? 지금의 육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육체는, 내가 나를 볼 때,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다 이쁩니까? 다 이쁩니까? 다 못마땅해요. 예? 아닌데요?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죠. 나는 다른 거는 다 못생겨도 눈은 이뻐. 예, 나는 눈은 이뻐. 나는 다른 거는 몰라도 피부는 좋아. 뭐 그런 거. 나는 다른 데는 몰라도 그래도 허벅지 근육은 좋지.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 자부심을, 자신감을 가지죠. 나는 다른 거는 몰라도 목소리는 좋아. 네. 나는 다른 거는 몰라도 그래도 듣기는 잘 들어. 여러 가지 나는 시력은 좋아. 다 한 부분적으로 마음에 들지 다 마음에 안 들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100% 만족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네. 100%. 네. 100% 만족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100% 회복될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다시는 사람들에게 주눅 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완전한 몸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네. 지금은 초라한 씨앗으로 심지만 이 씨앗이 죽어서 뭐죠? 싹이 나서 나무가 되고 꽃을 피우는데 화려한 것처럼 잘 나는 꽃으로 다시 회복될 거예요. 이 우리의 부활의 큰 소망입니다. 네. 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지만은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42절 44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활을 42절 44절 같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은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영과 몸이 같이 있어요. 근데 죽으면 영과 몸이 분리돼요. 몸은 썩고 영은 떠나가요. 그렇죠? 하나님께 안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다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죠. 어떤 것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예. 그래서 이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완전히 다른 모습인데 그 몸은 바로 어떤 몸이냐면은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활이 언제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5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너에게 이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훈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큰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죠. 다시는 사망이 완전히 떠나가는 거죠.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굴복당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언제 이런 몸으로 변화됩니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예요. 예수님 다시 올 그때 우리가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요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왕이 있는 곳에 나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통치가 미치는 데까지 그 왕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고, 할렐루야. 그 주님의 통치 속에 살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이미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죽어서 가는 그 나라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뭐죠?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힘든 것이 있어요. 피곤하고 막 마음의 상처도 생기고 이런저런 힘든 일도 생기고, 그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이런저런 고난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 몸이 뭐죠? 영원한 주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뭡니까?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서 몸이 부활합니다. 몸이.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뭐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기 때문에, 그죠?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은혜는 아직도 오지 않았어요. 가장 큰 감격의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그 부활한 자들이 주님 앞에 다 모여서 부르는 찬양 소리를 들릴 수 있잖아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여정의 맨 마지막은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천국이 소망이 아니고 뭡니까? 부활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예수님의 진정한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부활합니까? 지금 모습도 남아있고, 그죠? 지금 모습도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새롭게 된 몸을 다시 우리가 받게 될 것이 우리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독특합니다. 고린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미 예수님 성천하시고 안 계세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체를 본격화한 것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도록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을 서다가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주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 어떻게 만났어요? 성령 체험한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영적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경험이 진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자꾸 있잖아요. 뭐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뭐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보려고 하지 마시고 들으려고 하세요.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신 주님을 느껴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찾아와 주시는구나. 그러면 성경을 읽고 들을 때도요, 주님 나를 찾아오셔요. 주님 나를 찾아오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삭개오가 목이 빠지도록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밑에 예수님 딱 오시더니, 유대인들 다 똑같아요. 그죠? 유대인들 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나 예수님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특별히 예수님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특별히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목소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밑에 오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라.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똑같은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도 주님을 만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가 만삭되었으면 되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을 팔불출이라 그러죠. 좀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나는 병신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 같은 인간도 주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이 속에 여러분 십자가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형편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서 나까지도 주님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데요.
이 위대한 자기 발견이 필요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 대한 발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았어. 영원히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던 사람, 아무 소망도 없었던 사람들, 그냥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던 존재였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속에 있던 존재였어요. 이런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나를 발견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부대접해도 나 원래 그런 사람인데요. 그죠? 나는 그런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인데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은 존재인데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내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보혈을 나에게 뿌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나는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만났을 때요, 그 회복이 어떤 겁니까? 세상에 나의 가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섭섭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아주 정말 건강한 자존감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찾아오게 되고, 이거는 사실은 눈으로 목격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울뿐만 아니고 제자들도 똑같이 살았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놓고 살았습니다.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예,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자기의 삶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목숨을 내놓고 주님께 충성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주님, 사도 바울의 생애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래서 아니 뭣도 없이 그렇게 살아요. 부활하지도 않았는데요. 안 계신데, 그죠? 역사의 주관자도 아니신데 그렇게 충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의 이유는요, 주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새해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2000년 전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500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하늘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모시고 지금 주님의 임재 속에 살면 내 마음이 주님의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모든 공간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루 일을 끝내고 파김치가 돼서 집으로 돌아오지만은 그 공간에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죠? 천국인 거예요. 골목길이 천국인 거예요.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주님과 지금 교통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면 뭐죠? 그 공간이 천국인 거예요. 하늘. 하늘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묵상할 때에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026년 한 해를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생각 속에 살아계시고, 내 삶 자리에 주님이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동행의 필수 조건이 있어요. 뜻을 알아야 돼요. 뜻을 알아야 돼요. 동행하려면 뜻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같이 살아도 뜻이 다르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소망은 주님과 함께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몸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이 감격을
사람들과 나누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고 나의 부활을 소망하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같이 들으십시다. 나주를 너무 멀리